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지난날 성경을 충분히 연구하지 못하고 설교했던 시간들이 있었구나 자책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은 바르게 전했구나 용기를 얻는 구절들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한 구절에서 복을 받아라, 한 구절에서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다, 한 구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굉장히 현실에 기초한, 또 어떤 문제와 상황과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것을 탈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소재로 우리가 말씀을 꺼내 들고 읽고 적용했던 적이 참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는 그저 단순히 문제 해결이나 환경의 변화, 우리 삶에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시기까지 행하셨던 구원의 목적이었을까, 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었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것,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 기록된 원래의 목적, 원래의 배경,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선택들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것을 입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말씀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좀 더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본래의 의미, 살아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수많은 선지자들의 손을 빌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을 깨달으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고 그런 열망이 없다면 우리는 수가성 여인보다도 못한, 그저 그냥 나를 숨기고 나를 가리고 적당히 가면 쓰고 살면 되는 그런 종교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수가성 여인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동네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내 신앙이 어떠했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말씀을 해석해 가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가면서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대로 내 삶의 변화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간절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간절함의 출발을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잘하신 것도 있지만 많이 목마르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많이 이게 단가 싶은 때가 없으셨습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이건가? 그런 물음을 던져보신 적은 과연 없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그 목마름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궁금함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고 조금 더 나은 환경을 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깨달은 부분도 있고 말씀을 읽어가며 연구해가며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오늘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은 새롭게 깨달아지는 부분 가운데 하나였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제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영상에서도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오해와 수모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나 하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느냐고
문제를 삼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질서를 만들고 어떤 구조를 만들고 어떤 틀을 만듭니다. 너무나 당연한 작업입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교회를 이룰 때 이런 약속, 이런 질서, 이런 원칙 세워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었던 규칙,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었던 구조와 조직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의지는 사라져버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구조만 남고 조직만 남고 틀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목적이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방식으로 그 구조와 질서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질서가 필요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규칙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본질은 사라지고 규칙만 남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다면 규칙도 원칙도 필요 없느냐? 또 그러면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규칙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구조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역할이 있고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전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본질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야. 그렇게 변질되어져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간단합니다. 38년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방황했던 시간과 같습니다. 40여 년 광야길을 헤맸던 시간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40여 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38년의 시간을 보냈다면 오늘 이 38년 된 환자는 결국 우리의 모습, 구조와 조직과 규칙 속에 갇혀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냥 종교적인 만족감만 누리는 오늘 나 와서 예배 드렸어, 오늘 나 헌금했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봉사활동 열심히 잘했어, 그렇게 대리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전혀 없지 않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38년 된 환자의 모습이 아니겠는지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38년 된 환자를 눈여겨보셨습니다.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의 필요가 뭔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낫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38년 동안 그렇게 반복된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 구조 속에 있었으니까요. 내가 여기 있어야 돼. 나는 여기서 이루고 살아야 돼. 어쩌다가 보면 나에게 구원이 임할 거야. 내가 먼저 물에 뛰어드는 일이 언젠가는 있겠지. 누군가 와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지. 38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조와 조직 안에 38년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안식하라고, 진정한 안식을 취하라고. 다시 말하면 처음 가졌던 그 본질을 향해 가라고, 처음 가졌던 그 목마름을 가지고 가라고,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간절함을 가지고 가라고. 여러분 지금은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크기보다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그 손짓의 크기가 더 커요. 내가 이미 맛을 본 어떤 것들은 내가 믿음으로 나를 제어하는 나의 능력보다 더 쾌락이 있고 재미가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매우 윤리적인 문제로, 권선징악의 문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쁜 친구들, 악한 무리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그곳에 나가서 내가 그 유혹에 빠질 때 나는 악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안식과 안식일을 재정의하고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선명하게 보여주듯이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생명에 관한 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일 테지만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혹은 믿음의 공동체를 접하고 기쁨으로 또는 감사함으로 때로는 성령 임재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함으로 눈물을 흘림으로 회개함으로 감동 가운데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어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대처럼 혹은 그렇게 해서 구조와 조직과 형식과 전통 속에 굳어져서 내가 너무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계속 몇 년 동안 반복해 왔다면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런 도전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그 십수년 전에 나를 부르셔서 나를 눈물 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전하고 있느냐 하면 본질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안식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정, 조직, 질서, 원칙, 전통, 형식 다 깨트려 버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환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매트를 가지고 일어나라. 그러면 그 환자가 영상 속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느끼게 되잖아요. 아무런 항변하지 못하고 자기의 몸을 쳐다보고 힘을 주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학적인 작용이 있었습니까? 어떤 외부로부터의 어떤 물리적인 작용이 있었습니까?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바람이 일어나서 그를 일으켰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속에서 이전에 없던 38년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게 된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이것을 보는 순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하세요. 주님은 동일하게 소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다른 관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적용되어져서 오늘 38년 된 환자가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된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 살리는 일을 행하셨다고 주님은 순환을 당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요주의 대상이 되게 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나 두 번째 표적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세 번째 표적, 내가 낳고자 하느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때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되느냐?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구조와 조직 속에, 그 규칙 속에서 그런 일을 하면 되느냐? 규칙 위반이다, 잘못된 전통이다, 전통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결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일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안식일에 자녀가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인데 하고 지켜보고 있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부분, 생명에 관한 일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구조를 깨트리고 재정의하시면서 그 속에 본질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 속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삶의 방식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웃해서 살아가셨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안식일인데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나가보니까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제 문을 열고 닫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전기 스위치 버튼을 올리거나 또 엘리베이터 층 버튼을 누르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행동, 안식일을 위반하는 그런 행동으로 여겨지고 살더라는 겁니다. 노크를 하길래 나가서 보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뭘 도와줄까 하고 따라 들어갔더니 자기 집에서 전기 조명 스위치 좀 올려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까지 안 하는 사람들인 거죠. 삶의 방식이더라고요.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뭐 고층도 있고 저층도 있겠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인식하는 유대인들의 삶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건물마다 큰 건물에는 있다고 해요. 작은 건물은 뭐 따로 있지는 않겠죠. 그게 그렇게 가동이 되겠죠. 어떻게 가동이 되냐면 1층에서 열리고 닫히고 2층에서 열리고 닫히고 3층에서 열리고 닫히고 자동으로, 사람들이 누가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게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 누르는 것까지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유대인의 경건 위주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이 환자, 38년 된 환자가 매트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안식일에 이 엄청난 위반된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그 어떤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나는 생명 때문에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핵심은 그런 구조와 전통이 필요하지만 그 필요한 건 분명히 인정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방식으로 자라났고 그것이 지금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주일날 돈 100원 쓰는 게 불가능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100원 헌금하라고 주시는 거 외에는, 그때는 100원 그러니까 되게 우스우시죠.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로 말하면 키즈 시절에 주일학교 헌금이 100원이었습니다. 더 재밌는 건요, 제가 참 나쁜 아들이었는데요, 그 100원을 가지고 오락실에 들어가서 50원 바꿔서 50원 가지고 갤러그를 하고, 갤러그라는 게임 아세요 혹시? 그걸 하고 한참 하다가 예배 시간 늦어서 이제 하다 말고 뛰쳐들어가서 남은 50원으로, 그때는 헌금이 이렇게 헌금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고요, 누가 얼마 하는지까지 다 적었어요. 그것도 출석부에,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출석부에 출석 체크하고 요절 암송 체크하고 헌금 체크하는데 체크만 하면 되지 50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구조였고 규칙이었지만 저에게 좋은 기능으로 남아있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전제했죠. 없으면 혼란이 생기겠죠. 필요는 하겠죠.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은 안식과 안식일을 재정의하고 안식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진 유대인들 사이에서 안식일이 더 중요하지 않고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업을 계승하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배우신 것을 나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내가 할 거고, 지금까지 해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할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출발은 뭡니까? 5장 17절인데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이 표현 속에서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가업 계승에 대한 배경입니다. 어느 날 은찬이가 아빠 배고파, 라면 하나 끓여줘 그랬더니 굉장히 능숙한 솜씨로 라면을 하나 척 끓여가지고 왔어요. 제가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물론 좀 싱거웠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기쁨이 너무나 컸어요. 아, 그렇구나. 얘가 벌써 라면을 끓이네. 그리고 어떻게 라면 끓여? 엄마 아빠 없을 때 가스레인지 만지고 불 만지지 마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없는데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더 야단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제 불 켜는 것도 알고 라면 끓이는 것도 알아서 되게 대견했고, 라면을 끓여주는데 그걸 받아서 먹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라면을 먹으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거 라면 어떻게 끓였어? 그랬더니 아빠가 요리하는 거 보고 배웠어요. 아빠가 요리 좋아하는데 아마 나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요리할 때 마늘을 좋은 마늘을 쓰려고 하는데 라면에 마늘 좀 넣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금방 보고 배우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한 우동집을 발견했어요. 아주 유명한 전국에서 손님이 오는 그런 우동집이었습니다. 그 우동을 한참 먹고 있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주인장이 늘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가이드가 통역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사장님, 뭐가 그렇게 안타까우세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이 가업을 계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손님들이 오는 이 우동집인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조그마한 가게였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가업을 계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아들이 어디 있는데요? 그랬더니 가이드를 통해서 통역된 대답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이 도쿄에 있는데 교육부 장관이래요. 아들이 교육부 장관인데 가업 계승 안 한다고 아빠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군요. 마스크를 하고 계셔서 제가 여러분의 반응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교육부 장관이 훨씬 좋은 거 아닌가? 어느 아버지가 세상에 교육부 장관 그만두고 와서 우동집 주방장 하려는 아버지가 어딨어? 그런데 제가 하나 발견한 건요, 그게 일본에 흐르는 가업 계승의 문화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굉장히 큰 기업을 이루거나 그 기업의 아주 중요한 임원으로 일하다가도 아버지가 오라 그러면 나이가 돼서 간대요. 그리고 그 가업을 계승한대요. 그래서 유명한 초밥집이 있고요, 우동집이 있고 라면집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음식은 그렇게 세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와 똑같은 모습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보여주는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가업 계승의 비밀,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야,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어떤 요리집입니다. 그런데 그 요리의 비법이 있어요. 육수를 내는 비법이 있어요. 그러면 뭘 얼마나 넣고 얼마나 끓이고 또 어떤 재료를 얼마나 쓰고 이런 것들이 비법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무슨 맛집 프로그램이라든지 탐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어떤 주방에서는 그 비법을 다 공개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비법의 프로그램에서는 PD가 주방 안실까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비밀인 거죠. 그 레시피를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밀로 해서 가업으로만 계승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 가업 계승의 아주 비밀스러운 전통, 유대 사회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승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이건 뭡니까? 구원입니다. 또 뭘 아들에게 맡기신다 그러셨어요? 심판. 구원과 심판을 하나님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선명한 요한복음의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일 외에 우리가 예수님을 동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일 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일 외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일 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기록하는 장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은 무엇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무엇에 관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느냐 하면 생명에 관한 일들을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왜요? 깨달아야 되니까.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배우고 생각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래서 다음 삶을 결정하고,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뭘 고치셨습니까? 몸이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음의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안식일 구조 가운데도, 조직 가운데도, 규칙 가운데도 예수님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전파하셨습니다. 뭘 전파하셨습니까? 소망을 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삶이 무엇인지를 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말씀하신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가업을 계승해서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구원과 심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거부하고 우리가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 안에서 살아내려고 발버둥 쳤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다인 줄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유혹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뚜껑 열어보니까, 시간이 흘러보니까 결국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였구나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내 속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얻고, 구원에 관한 일들이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에 어떤 환경의 변화나 문제의 해결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편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의 목적은 그냥 풍요로움, 넉넉함, 안정된 삶에서 끝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비유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이제 평안함을 좀 누려보자 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생명을 데려가시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선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비유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할 수도 있지만 또 비유를 비유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로 해석해 보아도 물질의 풍요함이나 삶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는 건 동일합니다. 그게 결론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의 가업을 계승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로부터 내가 계승받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다 말씀하시는 데서 끝나지 않거든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더 놀라운 일을 볼 거야. 아버지가 보여주셔서 내가 그거 보고 배우고 나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행하는 일들을 너도 볼 거야. 보고 배워서 그대로 해. 예수 이름으로 보고 배워서 그대로 해.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넌 네 기도 제목 갖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가.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기도해. 내가 그거 이루어 줄 수 있어. 그런데 본질이 뭔지 봐.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뭔지 봐. 무엇이 교회여야 되는지, 무엇이 믿음의 공동체여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봐.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 다른 관점은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다른 관점은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것이 되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풍요를 누리면 좋겠어? 그게 다른 관점입니까? 성경을 읽다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셔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계속 보셔요. 성경이요, 이 세상의 수많은 베스트셀러처럼 우리가 읽으면 되게 좋고 감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도전이 되고 막 결심을 하게 만드는 수많은 베스트셀러처럼 그런 책들 가운데 하나입니까? 그래서 그런 베스트셀러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결론, 거기서 딱 끝나는 성경입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읽다 보면 결론은 하나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보고 권면하시는가 이더라는 거예요. 절대 어떤 중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중간에 여기서 이제 됐어, 이제 이만큼 읽었으니까 됐고, 이만큼 성경 보고 묵상했으니까 됐고, 이제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됐고, 이제 이만큼 교회 섬겼으니까 됐어. 이제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더 끊임없이 묵상하고 더 읽고 더 들어가야 되는, 제가 우리 장 목사님 표현을 참 좋아하는 게 성경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됩니다. 참 그 표현을 제가 참 이렇게 깊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돼요. 또 한 커플을 벗겨내고 또 한 커플을 벗겨내고,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 건가? 단순히 38년 된 환자 고친다? 단순히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받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나 보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분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해서, 군중들의 소요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거 다 정리 못 하셔서, 그 세력에 짓눌리셔서 못 이기셔서?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성경대로 사는 것,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대로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 담겨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담겨 있는 것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넣기 위한 또 하나의 오해를 하고 있어요. 본문 가운데 보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세상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저 높은 곳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빠래. 이런 이단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데 오늘 신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우리와 멀리 계시면서, 왜냐하면 참 적용하기도 쉬워요, 그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 그러기도 했고,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니까 저 위에 계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왜냐면 우리 안에는 기본적인 종교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요, 거기 계셔서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놀라우신 분이고 권능의 하나님이시지만,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부르느냐? 아빠! 일 마치고 들어가면 애들이 좋아갖고 달라붙어요.
특히 은지는 그냥 앞에서 안 떨어져요. 행복해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에게 제 존재가 아빠이듯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빠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부르셔요. 아빠. 불러볼까요? 아빠. 부르세요. 언제든지 부르세요. 이 부름, 이렇게 호칭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아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에서 결핍도 있고 문제도 있잖아요. 그거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 설정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하나님이 이런 문제, 이런 기도 제목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힘나게 해주세요. 아빠 소망을 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건 개인마다 다르겠죠. 지난 연말부터 연초를 지나면서 제게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말씀이 있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1월 3일 첫 번째 월요일에 제가 그 말씀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인도를 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지난 연말부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꿍시렁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그거 다 듣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왜?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아빠니까. 우리 아이들이 뭔가 지네들끼리 싸우고 그러면 제가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 이놈! 그러면 애들이 조용해집니다. 왜 싸워? 우리가 싸우는 식구야? 가족이야? 왜 싸워? 조용해집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소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언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언어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선과 악을 재정의하고 선으로 부활하라. 어쩌면 오늘 본문은 부활주일에 전해야 될 설교의 본문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부활에 대한 강조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부활에 대한 강조점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선과 악의 대조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선과 악의 대조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한 일을 한 사람도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도 부활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부활은 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개념입니다. 그냥 악하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사망으로 간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한 사람도 부활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선과 악이 뭡니까? 성경이 권선징악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이 윤리적인 문제를 제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 윤리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를 바라볼 때도 윤리적인 오류, 잘못, 실수, 또 죄악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곳곳에서 선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 뭡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던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까지 40여 년 돌아가며 광야길을 갈 때까지 그 여정 속에 한 세대가 가고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가며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예언을 성실하게 성취하시면서 행하셨던 일들, 그런 일들을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악한 일이 몇 가지가 있죠. 거짓말한다든지 음란하다든지 불평한다든지 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것들이 윤리적인 관점에서 악이겠죠. 거짓말 참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거짓말, 나도 모르게 하는 거짓말,
잠깐 한마디 하고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모면해도 누가 우리에게 뭐라 하지 않고요. 그렇게 모면하지 않고 나 잘못됐네요. 내가 늦었네요. 내가 뭐 이렇게 실수했네요. 내가 이 행동을 이렇게 했네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요. 이런 거 얘기해도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을 우습게 보고 문제를 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참 미안하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거짓말들이 습관처럼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때로는 무의식 가운데 거짓말을 할 때 얼마나 습관이 됐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선과 악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 번 제가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제가 못된 일,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방에 은지가 쑥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죠. 왜요? 은지가 들어오는 걸 봤고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신다. 왜? 우리는 다 주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한 백성들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뭔가 잘못을 행한다. 가능해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주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실 리는 없어요. 주님 함께 하신다고 하면 주님은 함께 하세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래요. 양심도 자꾸 이렇게 지져지면 악의 습관으로, 죄악의 습관으로 자꾸 지져지면 자기가 잘못이라는 걸 몰라요. 그것이 악이죠. 그것이 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이 말씀, 선과 악을 재정의하고 선으로 부활해라. 그래서 부활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부끄러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